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진노하심을 따라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이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교리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로 실천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 두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 어제 보았던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바로 나라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성도가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 유정자들, 통치자들, 관료들을 의미하지요. 성도는 국가 유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유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세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이처럼 권세를 거스려서는, 국가 유정자들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국가 유정자들을 세우셨는지, 왜 권세를, 권력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국가 유정자들, 곧 권세를 세우셨는지, 첫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죄악이 존재하지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인간 세상에 권세를 세우셔서 법에 따라서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유정자들, 곧 권세를 세우신 것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여서 강한 자만이 살고 약한 자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하여서
죄악을 심판하고 국가의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서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국가 유정자들의 주된 임무는 이렇게 권선징악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권세자들은 국민의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징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칼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권력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에게 공권력을 주신 목적은 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서 국민들을 공의로운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권력을,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야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세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로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 망하였습니다.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국가 유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서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국가 권력이,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입니다.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은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 유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에 권세 남용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만일 통치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거스르게 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 조세,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에서 행해야 할 권선징악과 도덕적인 질서 유지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징벌하여서 사회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바로 세금이 이런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므로써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시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잘 운영되도록 자기의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국가 유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이게, 도덕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도는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정해진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것인데, 세금은 국가 통치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지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국가가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또한 권선징악이 잘 행해지도록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은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국가 유정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국민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동시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더 공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의로운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늘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